할렐루야. 수예배를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자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저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여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화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3절입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함을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 성령의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물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나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우리 한 번만 마지막 고백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죄 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구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아벨처럼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아버지 살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변화되며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교회,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앞장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력, 체력, 지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본받아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사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에 부활하신 예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20일 부활절 주일을 맞아 4월 27일까지 새가족 전도축제 선국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외면치 않게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케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심히 어지럽고 아버지 혼란한 가운데 또 산불이 나서 축구장 2만 개에 달하는 산이 불타고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금도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사오니 온 국민이 안타까워 하는 이 아버지의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재민들을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화마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집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이재민들이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화명성전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초소에도 성령님 한량없는 은혜와 치유와 응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빈손으로 떠나는 위대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실까요? 시작. 빈손으로 떠나는 위대한 여정. 그렇죠. 어느 여행을 떠나면 물질이 있고 또 마음이 따뜻하고 힘이 있고 체력이 있고 이러면 여행을 떠날 때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빈손으로 떠나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의지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12제자에게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정도 빈손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가 빈손으로 떠나는 위대한 여정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너네들 빈손으로 떠나라 하면서 진짜 빈손으로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능력과 권세로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로 사역하십시오. 빈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본문 9장 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뭐하고 뭐를 주셨다고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12제자를 쭉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너희들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다. 8장에서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씀하사 그 많은 귀신, 군대 같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픈 자들, 눈먼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치료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권세를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때 거지가 있습니다. 성전 아름다운 문, 그래서 미문 앞에 있는 거지가 하는 일이 동냥하는 일 아닙니까? 그의 직업은 동냥하는 사람.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런데 돈을 주지 않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돈을 너에게 주지 않지만 그 안진뱅이에게 다 기억하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뭐로 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7절에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은과 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인생의 위대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빈손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빈손은 빈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십니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지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날의 교회는요, 은도 있고 금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능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라게노 신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은도 없고 금도 없을 수 있지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능력과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사명을 주실 때에 능력도 주십니다. 권능도 주십니다. 1절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콜링이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여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즉 예배 장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 권능이 주어집니다. 능력이 주어집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그 파워가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파워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번역되는 권위는요, author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쉬운 예가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큰 1톤 트럭, 무슨 뭐 2톤, 3톤 트럭을 스탑하면 아무도 스탑하지 않습니다. 키가 2m, 3m 되는 거구가 스탑해도 그 사람들 스탑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여자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스탑하면 1톤이 아니라 1000톤짜리 트럭이라도 그
여자 경찰 앞에서는 끽 하고 차가 스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부여한 무엇이 있습니까? authority,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권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귀신아 멈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위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두루마리가 입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영혼 속에 잠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굳이 표현하면 경찰복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혈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그 전에는 그 문제 앞에 벌벌 떨면서 숨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권위 앞에 큰 문제들이 스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이곳에 내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예수님이 주신 능력, 파워와 주님 주신 권위, authority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마리 귀신, 두 마리 귀신, 점치는 귀신,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귀신, 자살하게 하는 귀신, 중독하게 하는 귀신, 뭐 귀신의 종류가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쫓아낼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귀신은 모든 종류의 귀신을 다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 인생이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신학교는 아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권위는요, 엑소시즘이라는 단어에 영향을 끼쳤던 진짜 귀신 축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부어 주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 시작.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 은혜. 이 권위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사람이 치료됐어 라고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든 병을 고쳐내든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든 병을 고치든 아무도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땅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속에 복음 전파하는 사명도 빈손으로 떠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권능을 가지고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성자인데요, 어쩜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까?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마음 상한 자들을 고치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병 환자들을 돌봅니다.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로도 했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의 사역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역과 바로 연계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파워, 힘을 주시고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할 때에 치유 사역은 늘 함께 갑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이 늘 함께 가는 장면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본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주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내보내시는데 어떻게 내보내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앓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요, 그 나라의 권위자, 통치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으면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영적인 세계를 전파하라. 두 번째, 육신이 아픈 자들, 앓는 자죠. 그 앓는 자들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전인적인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어떻게 돼요? 강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앓는 자를 고치는, 즉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은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곳에 치유 사건이 임하는 것이고요,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조금 더 힘을 주고 큰 소리 해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서 귀신이 쫓아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또 악한 귀신이 떠나가며 우리의 영혼육이 치료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복음교회에서는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들이 꼭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 불량배들이 막 깡패들이 막 싸웁니다. 경찰이 5천 명이 와가지고 진압을 했습니다. 경찰이 5천 명이 있는데 깡패 몇 명이 어떻게 그 뭐 몇천 명 되는 경찰 앞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따라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은 함께 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 했을 때 치유 사역도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보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절에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거저 주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이 쫓겨나갈지어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너희도 은혜로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시작했던 오송 캠프가 저 화성시의 축복교회에서 지금 벌써 6기, 7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울 순복음교회 목사님 또 장례식장에 오셔서 교제를 나누는데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1기가 진행됐고 2기, 3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이게 왜 은혜인지 이제 5월 4일, 5일, 6일은 우리 여의도 광명 순복음교회에서 오송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끝나고 나면 수원 순복음교회, 그리고 8월 15일 날은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은 연합도 잘 안 하고 강단도 교류를 잘 안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목사님이 원해서 오송 캠프 같은 성령 축제가 진행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치유가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에서 봉사자를 뽑아서 함께 해운대 가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각색 질병들이 치유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은혜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하늘로부터 거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줘야 돼요?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거저 받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 자체가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로 거저 받는 것이죠.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마음속이 치료됐던 경험이 있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이죠. 아멘. 몸이 치료됐던 체험이 한 번에도 있으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이 치유됐던 체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거저 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런 마음의 상처가 치료됐습니다. 또는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이죠.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은 함께 갑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주신 뭐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어 주라. 할렐루야. 근데 선교의 아버지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병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늘 외쳤던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이분들을 그저 복음 전파할 뿐만 아니라 아픈 자들을 그저 치료합니다 라는 사명을 가지고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겐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호주 선교사님이 오셔서 의사인데 이곳에서 죽기까지 충성했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세웠던 병원들이 부산 일대에 아직도 많습니다. 기독교 일신병원이라든가 겐지병원이라든가 다 선교사들이 거저받았으니 그 당시 호주는 잘 살았고 우리나라는 못 살았죠. 그 선교사들이 와서 피 흘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파 치유 사역을 함께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3절에 말씀하십니다. 먼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예수님은 지팡이, 주머니, 양식, 돈, 두보, 롯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고난을 상징하는 광야 땅에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져 있습니다. 메추라기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처럼 인생의 광야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간관계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가르자 물을 내리치자 홍해가 갈라졌죠. 하나님 주시는 권능의 지팡이로 바위를 두들기자 거기서 샘물이 터졌습니다. 그 지팡이, 저와 여러분들의 권위는 치유를 한다, 복음을 전파한다, 오직 예수의 권위밖에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팡이는 들어도 되지만 네가 눈에 보이는 지팡이로 물을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물이 쏟아지게 하고 아픈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 권위는 오직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지팡이를 내려놓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배낭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배낭은요 지팡이는 라부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것도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권위,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 왔으니 그 권위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람들을 사랑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가방이라는 것은요 페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가방에는요 필요한 것들을 다 쌀 수가 있습니다. 내가 꼭 필요한 것들. 근데 주님은 가방도 가져가지 말아라. 이 주머니가 고대 근동에서는 철학자라든가 종교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동량을 받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나의 암을 하면은 안에서 가지고 쌀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쌀을 의지해서 원래 목적이 아픈 자를 고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큰 배낭에다가 쌀을 담고 동량을 받아서 이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본질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페라라고 하는 가방도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소유할 것을 내려놓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라. 그럼 주님께서는요 30배, 60배, 100배로 너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빵, 아르도스, 떡과 빵을 상징하는 것도 가져가지 마라. 왜냐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시작.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먹을 게 공급이 되면 감사하지만 먹을 게 1일, 2일치, 3일치 쌓여 있으면 못 먹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냉동실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마 별의별 게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먹다 남은 거 냉동실에 집어넣고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르토스, 네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채워주는 것을 체험하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때나 지금이나 돈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르기리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돈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니까 필수품을 살 수 있는 것조차 준비하지 말아라. 네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그냥 아무것도 가지 않고 빈손으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전도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원래 그것을 만드신 분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성령운동을 하시고 DTS라고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약식으로 DTS를 받아봤는데요. Disciple Training School이라고 해서 제자 훈련 과정입니다. 여기 가면은 열방대학교 하와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있고 부산에도 지부가 있고 전 세계에 그 지부들이 있죠.
전 세계에서 6개월 훈련을 받으면 학위를 한 것으로 공부를 한 학기 한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수업 내용이 굉장히 알차요. 3개월은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든가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매일매일 3개월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3개월 여행을 떠나는데 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거의 무전여행 같이. 우리나라 옛날에 김중건 목사님도 대학생들을 훈련시킬 때 무전여행을 시킵니다. 진짜 하나님이 먹이시나 안 먹이시나 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DTS의 수많은 간증들, 또 우리 대학생들이 무전여행을,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먹여주십니다. 재워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두 벌 옷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학자들마다 견해가 틀린데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속옷이 아니라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첫 번째, 밤에는 담요를 덮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옷이 키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옷이 떨어지면 다른 옷을 꺼집어내서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벌 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마땅히 입어야 될 것도 예비할 걸 가져가지 말고 주님이 입히시나 먹이시나를 보라는 거예요. 저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저 새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 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같이 해보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들풀도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즉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빈손으로 떠나는 위대한 여정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 일을 하면 주님이 돌봐주십니다. 복음 전파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저 사실은 옷도 집에 가면 몇 개가 있고요, 돈도 좀 있고요, 배낭도 좋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아하, 이 말은 단순히 옷 두 벌 가지고 가지 마세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목사가 되고 가끔 복음을 증거하러 해외를 나가거나 강의를 갈 때는요, 이 말씀 그대로 양복을 한 벌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양복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적이 있어가지고 중국이었는데 중국에서 양복을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그때 기억이 납니다. 55,000원이 한국 돈으로 샀는데 위아래를 사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2개 가지고 나갑니다. 이 말의 핵심은 꼭 양복을 한 벌만 가지고 나가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공급하셨죠?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이 공급하셨다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것들이 누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니 너는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10장에서 만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에서도 만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하,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19세기에 영국에서 고아원을 만들었죠. 그런데 5만 번을 응답받았습니다. 어떻게 5만 번을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빈손으로 여정을 떠났습니다. 빈손으로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인 걸 깨달았고요. 먹을 게 없을 때 기도하면 갑자기 빵차가 지나가다가 이상하게 빵을 가지고 파티를 가는데 그 파티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빵을 내놓는 이런 기적들이 몇천 건 몇만 건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겸손하게 구하라는 메시지죠. 그럼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우리를 막 박수 쳐주고 환영해 주는 분 계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오히려 거절하고 상처를 주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거절과 환대, 이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 4절에 보면 환대 앞에서도 거절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아까 여행을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도 돈도 두보롯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복음 전파하러 딱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서 오세요 막 환영하면서 우리에게 칭찬을 하고 복음을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우리를 환영해 줘서 그 집에 머물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두 가지예요. 관계와 장소. 시작. 관계와 장소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머물다가 떠날 때는 주님이 명령하시면 떠나는 것이죠. 사역하다가 그곳에 머물면서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으라고 그랬으면 맺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막 옮겨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에 나온 배경이 2000년 전에 이렇습니다. 철학자들이나 종교를 이제 리더죠. 종교의 어떤 종교의 리더들이 막 다니면서 자기 종교를 전파합니다. 철학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A라고 하는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너무나 환영해 주는데 이 집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잠깐 철학을 전파하고 다른 집으로 갑니다. 이 집은 환영하는 농도는 첫 번째 집보다 중간 농도밖에 안 되는데 돈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이 집에 민폐를 끼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돈이 없고 돈이 많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그 집을 보고 옮겨 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라. 관계를 맺었다가 또 다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출발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구비시키고 떠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이분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레벨이 되었으면 또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라는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또 장소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제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유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첫 번째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어떻게 됩니까? 찾아내야 돼요. 처음 복음 전파할 때. 그리고 너희가 떠나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머물라. 이거 쉬운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시나 마을에 가든지 우선 그곳에서 머물기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요. 다음 마을로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묵으라는 거죠.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이고요.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개인 일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복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그 당시에는 기차를 타고 지방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이죠. 그러면 집이 호텔이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 부흥회를 초대했지만 호텔 같은 데 주무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재직 중에서 방이 남는 집에 가서 목사님들이 묵으시면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호텔에서 집회를 가면 잠을 자지만 옛날에는 호텔이 없기 때문에 성도 집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저희들이 부흥회를 다닐 때도 타스마니아 갔다 그러면 그 성도 집에 가서 잠을 자면서 호주입니다. 호주 복음을 4일 정도 증거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같이 해보시죠. 평안을 빌라. 시작. 평안을. 무조건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고 아멘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가 빌어줬던 모든 평안이 그 집에 머뭅니다. 근데 그럴 일은 없지만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이 집에 왜 오십니까? 오지 마십시오. 이럴 경우 있지 않습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빌어줬던 축복과 평안이 다 누구에게 옵니까?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집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을 빌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를 거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거부를 당할 때가 있거든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여행을 떠납니다.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자주상사, 자주옷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거합니다. 그리고 그를 환대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한 여인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문을 열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를 증거할 때 그 가정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집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절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거든 그 성을 떠날 때 발에서 흙을 떨어버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어느 집에 가든지 흙이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발을 흙을 털어내라. 두 가지 의미입니다. 다시 고쳐 발을 신고 신발을 신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흙이 신발에서 떨어지는 것을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심판하고 연결을 짓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다가올 수 있으니 발에 붙어있던 흙을 떨어뜨려내다. 성경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는 게 영적으로 어떤 A라는 곳에 접착되어 있던 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육체와 영혼이 떨어지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확신하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는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행이 아니라 천국 심판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복음 증거하던 어른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많이 외쳤죠.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갔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상급 심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무엇을 받기 위해서? 상급받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서울에서 그 당시 영등포역에서 기차를 타고 광주로 내려갑니다. 이거 실화예요. 목사님이 딱 기차 안에서 가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계속 술을 먹는 거예요. 소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젊은이 한잔하게나 술 취하셨으니까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먹고 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목사님에게 복음을 너무나 증거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술 드시고 계시고 이 할아버지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거나 감동을 주시면 빨리 순종하십시오.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 그렇게 술 먹다가 죽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그냥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이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 앉았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거부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아 이게 참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차장이 있죠. 그 당시에 차장, 철도에서 근무하는 차장이 막 그 빗대더니 저기 혹시 옆에 앉았던 이 할아버지 아십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분인데요. 이분이 바람 쐬러 중간에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조영균 목사님이세요. 저희들에게 실제로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일단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이 있어요. 너희들이 가가지고 그 성을 떠날 때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증거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눈을 뜨면 똑같이 남산동, 청량동, 우리 금정구, 이 부산, 부울경에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돈도 많고 젊은이가 얘기하는 쭉쭉빵빵 잘생긴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흙에서 흙이 신발과 떨어지듯이 이 세상과 떨어지면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나를 환영해줘서 그곳에서 루디아처럼 환영해주면 하나님이 원하는 때만큼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거부를 당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막 창피당하면요 그것처럼 창피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게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도 천국 심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급 심판. 천국에 가서 정말 별같이 빛나고 해같이 빛나고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쌓는 그러한
구원받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설교를 최재실 목사님분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구원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개털 모자 쓰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의미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간신히 예수 죽기 전에 아멘 아멘 믿어서 영접하면 우편 강도 저편 강도 예수 믿는 곳에 네가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일 것이다. 천국이거든요. 천국은 갑니다. 죽기 전에 예수를 믿으면. 근데 평생 강도하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그리고 배낭이 있고 지팡이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그것을 자원들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서 진짜 상급이 있습니다. 바라긴 여기신 모든 분들이 이 땅에서 먼지가 흙이 신발과 떨어져서 우리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상급 심판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사도행전 13장 50절로 5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다음에요. 시작. 두 사람이 아멘 발에 모를 뜻의 흙을 떨어내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행여 복음 증거하다가 마음에 상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심판 즉 끝을 바라보시면서 천국 심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장례식에 오셔서 한참 얘기를 손님이 없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아프리카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몸이 아파서 남편과 아내가 몸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한국에 잠깐 나오는 중간에 저를 이제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힘들고 몸이 아픈데도 고아원을 만들고 싶어요.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싶어요. 저것도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감동이 왔어요. 몸도 아프신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자녀들도 잘 컸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웠으니까 쟤네들은 지난 알아서 하나님이 또 먹여 살릴 거니까 자녀들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읽어. 그분의 마음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천국에 가기 전까지 상급을 쌓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신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복음 전파를 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천국의 소망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여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발걸음에 순종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본문 6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고 각 마을로 두루다닙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환대했겠죠. 어떤 사람은 거절했겠죠. 근데 오늘 성경이 재밌습니다. 거절을 당하든 환대를 받든 시작. 거절을 당하든 환대를 받든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시작.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각 교구별로 우리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환영하든 그렇지 않든 끝까지 순종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면서 병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영적으로 고쳐지는 것이고요, 신체적으로 고쳐지는 것이고요, 공동체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끝이 납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예수의 권위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을 각 절별로 6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로 사역하는 원리더님들, 리더님들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여정길에 그냥 빈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셨습니다.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여정은 위대한 여정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함께 합니다. 예수 증거는 치유 사역과 함께 진짜 기차 바퀴가 똑같이 돌아가듯이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하죠. 시작.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훈련하십시오.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네 번째, 환대와 거절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거부당할 때는 끝을 바라보십시오.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시작. 순종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대가덕 전도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천국 가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병들고 힘들었을 때 이분을 전도했고 이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고 그 증거를 통하여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거부당할 때 끝을 바라보며 빈손으로 떠나는 여정 위대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절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주여 세상으로 내보내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서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권능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아버지 모든 병자들 고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마귀에게 아버지 귀신에게 억눌린 자들을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하는 아버지는 사명을 감당하게 좀 더 부족함 또는 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환영을 받든 거절을 받든 아버지 순종 아버지 복음 전파에 아버지 주여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되는 하나님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말씀하셨사니 아버지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신하고 불순종과 우상 사실에 이단의 진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기쁜 소식들에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러 성령 불러 아버지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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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성령과 편입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바람대의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아버지 귀신들의 역사를 결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성례 불로 성례 불로 성례 불로 불로 예수를 예수를 예수의 피로 예수를 예수 예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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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능력을 복음을 받게 나오는 명은 따라하라 예수를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받게 나오는 명들 예수를 따라가자 예수를 예수의 피 예수를 예수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할렐루야
복음을 방이나 얻으면 따라가라 천도를 방이나 얻으면 따라가라 예수 복음을 방이나 얻으면 따라가라 예수로 예수로 악한 귀신을 따라갈지라 따라가라 너라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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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저국 대한민국의 복음의 꽃이 피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을 수출하는 제사장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될지어다. 아멘.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 민족만을 위해서 주 한 번만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이 아버지 나라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었습니다.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어렸을 때 다시 한번 장례식을 오늘로 치르면 회복시켜 너무나 주셔서 가난해서 아버지 무질서가 그 물러가게 장례 하시고 문화가 온전히 물러가게 하시고 어려웠었는데 아버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금 산불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불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셔서 산불이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당 모든 지도자들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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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다 맡아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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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도와주세요. 아프신 분들 아픈데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픈 자들을 치료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상한 심령들을 고치는 하나님의 치유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질병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갑상선이 치료될지어다. 목에 붓기가 있는 분이 치료될지어다.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오래된 만성염증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온몸의 염증이 떠나갈지어다. 간염이 치료될지어다. 각종 암이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뇌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뼈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새끼 손가락이 아프신 분이 있는데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자꾸 간지러워서 긁는 분이 있는데 오늘 치료하여 주셔서 그 피부병이 완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탈모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어쩔 때는 잠을 자다가도 깨는 분이 있는데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그분을 은혜로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미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속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시되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사모하여 간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도 변화되어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치료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때 치유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없는 지혜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형통케 도와주옵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저희 부친 장례식 때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은혜 갚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장례식을 통해 많은 은혜를 또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더 열심히 사역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사명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소망을 주시어 복음 위에 달려가는 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아버지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는 날까지 빈손으로 떠나는 믿음의 여정이지만 위대한 여정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천배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자손만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깃드는 크리스찬 명문 가정들 되게 도와 주옵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여정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권속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 역사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위대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위대한 여정을 끝까지 동행하시며 위로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범사와 만남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